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지난 날들 동안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내년도에는 새로운 결단의 마음으로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청산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앞길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잘 부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다가오는 2019년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섭리,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미리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보시면 그 다음에는 미리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providence라는 단어를 한국어에서는 섭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한자는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곳으로 만물을 끌어당기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당기시고 또 다스리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세 가지 다른 생각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가 개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믿지를 않죠. 이 세상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우연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고 아무런 목표도 종착점도 없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일종의 watchmaker God, 시계 만드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시계 제작자가 완벽한 시계를 만들면 그 시계는 더 이상 제작자가 옆에 없어도 혼자서 스스로 잘 작동하듯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놔뒀는데 현재 우주는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신론자들은 일종의 일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특별 섭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주었지만 현재 사람들의 일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개입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뭡니까? 자연 질서에 어긋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들 생각에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연 질서인데 하나님이 중간에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면 스스로의 질서에 반대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적은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일 뿐입니다. 나중에 인간 이성이 더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해하게 될 만한 사건, 즉 기적이 아닌 좀 어려운 사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까요? 기독교인은 일반 섭리도 믿고 특별 섭리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질서를 통해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자연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또 동정녀 사건도 역시 자연 질서를 부정하는 기적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역시 자연 질서를 부정하는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죽으면 장차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 자, 이것도 역시 특별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특별 섭리에 관련된 영역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영역이 어딘가 하면 기도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반 섭리만 있고 특별 섭리가 없다면, 즉 모든 것이 자연 질서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일에 관심도 없고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데 기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뜻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예수님 자신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섭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풀 한 폭이나 참새 한 마리나 사람이나 모두 구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똑같이 귀하게 보시고 똑같은 정도로 섭리를 하실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풀 한 폭이나 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도 다른 자연 만물과 동일하게 보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사람의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참새 한 마리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더욱더 귀한 겁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절대로 같은 차원으로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과 참새의 죽음을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경건한 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일반 섭리도 있고 특별 섭리도 있습니다. 또 특별 섭리 안에도 무생물들에 대한 섭리와 동식물들에 대한 섭리와 사람에 대한 섭리가 다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 섭리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이 세 가지 동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이 세 개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바깥 원에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에 작은 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기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더욱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더 직접적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들에게는 악한 영의 통제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압니다.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직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통제력이 약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안쪽에 원이 있는데 그 안에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7절에 나오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그들의 숨은 동기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의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그 태양빛을 받는 사람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태양빛이 다르게 수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더 많이 수용되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이게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는 다 귀한데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인정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짐 싸라. 네 가족 다 데리고 떠나라. 내가 어디로 갈지는 내가 차차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짐이나 싸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주시지 않고 그냥 나보고 떠나라고 하셨으면 현재로서는 내가 그걸 알지 않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하니까 그러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의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현재 상태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주 나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만해서 다행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올 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만 감사하면 안 되죠. 사고가 없었던 그 수많은 날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사고 날 뻔한 게 더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고 안 나고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이프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고는 싶었습니다. 근데 꼭 참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의 그런 표현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인정할 수 있으면 반드시 겸손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더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즉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시아 쪽에 길이 막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봤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로써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는 유럽 쪽으로 가서 미국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죠. 왜 하나님은 아시아 대신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방향으로 트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그리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평안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하늘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신앙생활 2019년에 모두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너무나도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